신명기 29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눈앞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을 내 눈이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된 기회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오셔가지고 그 시내산 호렙에서 첫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모압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살았는데 사실 한 2주 길어야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곳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옛날 전도용으로 쓴 이한가지 선택 많은 그 책에는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천국의 위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성경을 근거로. 성경에 의하면 우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갈 하늘나라를 세 번째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세 번째 하늘나라를 이사야서에 보면 저 북쪽 저 먼 제일 위에, 여러분 그래서 별과 별 사이가 빛으로 그야말로 몇백 광년이 걸리고 하는데 가장 높은 별보다 높은 셋째 하늘나라는 사람의 기술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공중, 그걸 퍼스트 헤븐이라고 그래요. 첫째 헤븐, 비행기가 새가 나르는 곳, 그 비행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븐이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 그래서 사람의 기술로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갑니다. 그러나 별나라 중에서도 지구에서 너무 먼 곳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먼 곳에 있습니다. 달나라를 가는 그 속도로 몇 백년, 몇 천여 년, 몇 만년을 달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세 번째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과 이런 걸로 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을 100%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말 풍성하게 살 뻔했습니다. 그 기회를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29장의 내용입니다. 모압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보는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1절을 보세요.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카버넌트.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29장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였음을 잊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옷을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서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옷이 닳아지지 않았다. 그건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한 가지 신기한 게, 한국에서는 뭐 길도 거칠고 뭐 그래서 그랬다고 하십시다. 처음에 저는 이제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자랐으니까 뭐 돌밭도 걷고 그렇죠. 나중에 커서는 이제 도시 와 살았지만, 근데 그 미국에 와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나오면 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차 타고 와서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하는데 신발이 닳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발 닳아져요, 안 닳아져요? 신발 닳아져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그거 안 닳아져야 정상인데 닳아져요. 별로 신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40년 동안을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의복이 낡지 않았다. 의복이 닳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이 또 목마르다 그러면 그 물을 주시고,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또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먹여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추워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만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그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잠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이제 그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결국 100%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29장 16절부터 보면 이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하였는지 또 너희가 지나온 민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너희가 알며 또 그들 가운데 있던 그들의 가증한 것들과 그들의 우상들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결국 망한다 그 말입니다. 28장에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언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진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그러니까 2750년이니까 그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종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아예 나라를 송두리 채 빼앗기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멸시당하고 여러분 2차 대전에 겪었던 유대인들의 그 기가 막힌 상황. 그러니까 역사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9장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 복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28장에서 경고한 모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둘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은 특별히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2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29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은밀한 일들은 주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될,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다 여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은밀한 일들은, 이 비밀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비밀이 뭔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의 내용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9장의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일은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마음,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 사람은 이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깨닫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편 49편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쭉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전에 공부했습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지 않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존귀함 중에 오너러블, 그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으로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전해야 되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인생의 창조주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방금 시편 49편에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오늘 성경을 이곳저곳 많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찾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직접 찾아서 보고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그렇게 막 성경을 이곳저곳 찾아보고 그렇게 하나 하고 어디 한다 이러고 갖고 그걸로 이제 끝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세요.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요. 그 양심들이 죄로 마비돼가지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줬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급하면 하나님 찾는 거 아세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 이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서 본 대로 사람이 존귀함 중에 거한다 해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여기 8절에 보면 내 주를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른 지식이 아주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배운 모든 지식은 한갓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를 펴봐요. 호세아 구약성경 1345페이지 봅시다. (1345페이지)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궁율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과 논쟁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여기에 깨닫지 못한 백성은 넘어진다는 말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간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자,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보시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잠깐 15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15절부터.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16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 놓고 나서 19절 보세요.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너희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12바구니이다 하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너희 조각을 가득히 담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바구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자, 저 좀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잘 깨닫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가리킴,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빵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뭘로 먹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 이제 혹시 뭐 가진 거 있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5, 빵 2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걸 나눠준 다음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지금 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빵 7개와 또 물고기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의미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말씀인데도 빵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회는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슬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1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도 선자를 통해서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또 책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깨닫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근데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세 번째를 깨닫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분이 달라졌지만 원래 우리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나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스스로 어느 날 밤,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전해줘서 그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저 한 사람 손을 안 든 사람이 한 사람이네. 아니 누가 보고 나 깜짝이야. 손을 들여야 될 사람이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모습들입니다. 여기 뭐라 하십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무언가를 보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머님도 그 장보러 가다가 사람들이 장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그 들어다 보니까 다 장님이 모여 있으니까 궁금해 하셨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와보니까 그 장님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실 때에는 그게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장이 아닌데 그리 가니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장님이었던 것은 기도할 때를 보셨고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우리 어머님은 웬 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갔을 때는 다 기도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신기하셨죠. 그래서 그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분이 나와서 왜 여기서 이러고 선냐가 안 들어오고 그냥 나도 들어가도 되냐고 들어가도 된다고 이거 뭐 하는 곳이냐고 예수님 믿는 곳이라고 그러면 그 예수님 나도 믿을 수 있냐고 믿어도 되냐고 그렇다고 그게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는 동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습입니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첫째가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볼 수 있는 눈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거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눈까지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다 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뭔 말인가를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개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그러면 그 눈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그 사람의 됨됨,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고 겉모습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야. 우리 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눈으로 다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생기고 다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됨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만 아니고 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는 뭔만 보여요?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는 물체적인 그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눈,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 세상이 부패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은 보통 사람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없다면 영적으로 장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 말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의 약점? 자신의 잘못된 것?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자기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없으면 바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장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이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체적으로 눈에 들어온 것만 보면 안 되고, 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그야말로 파산.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그들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거기서 벗어나옵니다. 근데 그 눈이 어두워지면 모릅니다,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이제 베푸셨죠. 그리고 결국은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하들, 백성들,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거기 성경에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질문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알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데 바로가 무슨 재주로 그 마음을 강팍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알 것 같지만 자기 마음 몰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바꿔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바로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그 마음을 바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에게 더 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무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줬어도 깨닫기를 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셔요.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 바꾸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다 해도 바꿀 마음도 없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셨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는지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보고 사는지 옳고 그런 걸 분명히 보고 사는지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사는 눈이 있는지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거기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내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저는 아직도 깨닫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지도 못 보고 있습니다.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제가 누군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제 삶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이런 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간증을 위해서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눈 감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눈이 아직도 어두워져 가지고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큰 죄인인지,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그런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의심 갔던 그 부분까지도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듣는 영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아직도 주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깨닫고 믿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이 기도를, 이미 주님을 영접한 분들도 한 번 더 기도한다고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주시오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닫고 제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을 위해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제 자신을 바로 깨닫고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고 자신을 바로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이멘. 에이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의를 맴돌고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은 맺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더욱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이제 맺었사오니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